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학부 때나 신대원 다닐 때나 학부사에서 봉사를 해서 학교 다닐 때 글쓰기에 대해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많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초청해 왔던 선생님들이 현직 기자도 있었고 국문학과 교수님도 있었고 또 이제 현직 작가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칠 때 이 공통적으로 두 가지가 꼭 공통적으로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해야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냥 단순하게 문장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문장의 구조 속에서 또 그 문장 하나의 구조 속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밥을 먹었다, 이게 주제라면은 그 안에 중간에 아무리 여러 많은 이야기가 있고 많은 단어가 있어도 결국에는 나로 시작해서 내가 밥을 먹은 것으로 끝나야 좋은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사람들 글 써놓은 걸 보면은 이 구조적인 오류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나로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그냥 너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이 좋은 문장, 좋은 글쓰기의 조건이 뭐냐면 문장을 짧게 써라. 이게 이제 두 번째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든 글쓰기 선생님들이 꼭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이 짧은 문장이라는 것은 이 글자의 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장의 종류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논문이나 소설 이 종류에마다 약간 글자 수가 달라지기는 하는데 우리나라의 글 가운데 평균적으로 글자 수 40개 정도가 좋은 문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4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한 줄 정도,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국배판 그런 책들로 보면 한 줄 반에서 두 줄 정도의 길이가 그 정도 되겠지요. 이 40자 전후의 글자, 이 문장을 쓰는 사람들이 문장력이 좋다, 글을 잘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문장력이 아주 좋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신학자들이, 모든 신학자들이 이 바울이 문장력이 아주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뿐더러 성경에도 바울의 문장력이 좋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쓴 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직접 보면 몸으로 대하면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조차도 바울의 글은, 이 바울의 문장력은 아주 탁월해서 이 바울의 글이 참 힘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토록 이 글을 잘 쓰는 문장력이 있는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1절과 2절은 인사한 말이니까 이 3절부터 본격적으로 이 서신서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한 말이 오늘 이 설교 제목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이 문장 편지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3절부터 6절 오늘 본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서 말씀이 쭉 이어가는데 3절 끝을 보니까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고 문장이 이어가죠. 근데 4절 끝에도 보니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러면서 문장이 안 끝나고 또 이어져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면서 5절 끝에도 되게 하셨으니 이러면서 또 문장이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문장이, 이게 한 문장이 3절부터 6절이 그냥 한 문장이죠. 몇 글자 정도 되어 보이십니까? 제가 하나하나 세 보았더니 171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문장이 40자라고 했으니까 좋은 문장의 4배 정도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한국말, 우리말 성경이니까 이 3절부터 6절까지가 한 문장이지, 헬라어, 원래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1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6절도 끝이 아니에요. 계속 이어져요. 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이 찬송할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숨도 쉬지 않고 그냥 14절까지 막 쏟아내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뭔가 감격하고 있다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 문장을 짧게 탁탁 치면서 글을 쓰던 이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송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문장 끝을 못 내는 거예요. 이렇게 찬송하고 이것도 찬송해야 되고 이것도 찬송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14절까지 그냥 쭉 길게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의, 은혜를 아는 자의 감격이 이 글 속에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찬송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말씀해 줍니다. 이 3절부터 7절, 이 6절까지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7절부터 12절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3절과 14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하며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 단락들은 이렇게 끝이 나요. 6절 끝을 보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에서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성령님께서 하신 일, 이 모든 일의 목적이 다 뭐로 연결이 됩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신 일의 모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신앙의 모든 목적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찬송을 참 많이 하는데 찬송을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찬송을 하면 그건 찬송이 아닙니다. 그냥 노래가 되는 거죠.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찬송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 세 가지 주제 가운데 오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하신 일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좀 풀어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복이 가장 귀한 복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귀한 복이 신령한 복인데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복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뭐죠? 물질의 복, 만남의 복, 남편 복, 아내 복, 처복, 자녀의 복,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오복을 이야기하죠. 오복을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입니다. 수는 장수, 부, 재물이 많은 것, 강령, 건강하고 평안한 것, 유호덕, 덕을 좋아하며 즐겨 행하는 것, 고종명, 제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는 것.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오복이고 지금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오복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유한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장수하는 게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수는 몇 살까지 사는 게 장수일까요?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긴 한데 이제 기네스북에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은 123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아도 123세, 123년이에요. 150년 산다 해도 이게 길지는 않죠. 길다라고 생각하지만 150년 지나면 끝나는 게 이 수의 복입니다.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무리 장수의 복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평생은 순식간에 다합니다. 장수뿐이겠습니까? 모든 복들이 다
순식간에 다 하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다 유한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복은 바로 영원한 복, 신령한 복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신령한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기에 이토록 기뻐하면서 정말 숨도 쉬지 않고 찬양할 이유들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 찬송한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들이에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정리들을 해봤는데 한번 보세요. 5절부터 간략하게 이 말씀들을 잘라놓은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죄 사함을 받았다, 비밀을 알리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귀한 복이고 신령한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들이 찬양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이러한 복을 받았어 하면서 감격해하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죠. 이 신령한 복을 내가 받은 복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귀한 복을 받아놓고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 세상의 헛된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25년 가까이 했는데 25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애가 전교 1등이에요. 우리 애가 서울대 다녀요. 우리 애가 대기업 다녀요.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애가 좀 공부는 못해도, 세상에서는 조금 인정받지 못해도 얘가 정말 믿음이 좋아요. 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애예요.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지요. 교회 안에서조차, 그러니까 세상에서만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가장 귀한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의 것은 자랑해도 믿음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의 것 얻는 게 더 자랑거리라는 거지요. 성도는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요? 이 신령한 젖, 신령한 복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이 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복이 성도에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이왕이면 공부도 잘하시고 세상에서 승진도 좀 하시고 사업도 성공하시고 돈도 많이 버십시오.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면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손해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 승진이 밀릴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에 좀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려고 하다 보면 손해봐야 할 일들을 많이 만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신령한 복의 은혜를 안다면, 그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신령한 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 때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을 주장합니다. 신령한 복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리할 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성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풍성히 받아서 믿음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하여서 세상을 이롭게 할 줄 아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정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세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는 말씀이나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이나 이제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있기 전에 나를 택했으니까 내 행위나 내가 무엇인가 했던 그러한 조건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 택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내가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고 이 순서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받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왜 택해 주셨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뭘 했다고 기뻐했을까요? 아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은혜,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예정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 말씀은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교단마다 또 이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좀 더 좋아 보이는지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1번은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택하셔서 구원받을 백성을 택하셨고 멸할 백성을 택하셨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이게 1번입니다. 그리고 2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막 택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죠.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 모든 공간을 아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가 믿고 누가 안 믿을 것을 이미 아셨기에 그 믿을 사람들을 택하셨다. 이게 이제 2번입니다. 이걸 예지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번과 2번 가운데 뭐가 좀 더 마음에 드십니까?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1번을 택하신 분은 1번이 뭐냐면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우리 교단, 장로교단이 택하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택해 주셨지라고 받아들인 사람은 신학적인 수준이 칼빈에 이르신 거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근데 2번을 택한 건 무엇이냐면은 2번은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인데 알미니아는 한때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뭐 이단에 속한 사람은 아닌데 이 알미니안주의에는 이제 심각한 오류가 있어서 나중에 조금 수정이 되어서 침례교하고 감리교단에 신학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하고 침례교, 감리교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약간 이해가 달라요.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근데 이 알미니안주의의 심각한 오류가 뭐냐면 사람이 선택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구원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까? 사람의 뜻에 달려 있습니까? 사람의 뜻에 달려 있는 거죠. 근데 구원은 사람의 뜻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택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은 구원을 최종 완성하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해야 완전히 구원을 받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심각한 조금 오류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알미니안주의가 생긴 이유이기도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할 자와 멸할 자를 택했다면 아니 그럼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멸하고 이러면 좀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불공평하잖아. 이래서 나오는 게 이제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서 뭐라고 우리가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신학적으로는 일단 모른다가 정답인데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물을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거대한 폭포가 있는데 이 폭포 위에 이 상류 쪽에 한 유원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뗏목을 타면은 이 폭포 가까이 있기 때문에 떠내려가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유원지에는 경고장이 아주 많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에 들어가면 뗏목을 타고 들어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경고장이 막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관리인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니까 관리인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기 못 들어가게 하라고 이제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무리가 딱 찾아왔어요. 이 무리가 찾아와서 우리 저 뗏목 타고 들어가서 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인이 보낸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놀고 싶은데 왜 말리냐 그러면서 이 사람을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두들겨 패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 안에 들어서 뗏목을 타고 놉니다. 이 뗏목을 타고 놀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뗏목이 급류에 휩싸이면서 이 뗏목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다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관리인이 보낸 사람을 박해하면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빠져 죽어가는 모습을 관리인의 아들이 보고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몇 명을
끄집어냈습니다. 몇 명을 끄집어내서 살렸는데 이 관리인의 아들도 급류에 휩싸여서 폭포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이때 이 관리인의 아들에게 의해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이 밖에 나와서 관리인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아들이 우리는 구원했는데 저 사람들은 왜 구원 안 했어요? 왜 우리들만 택해서 구원해주고 저 사람들은 빠져 죽어가는데 그대로 내버렸습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 살리느라고 관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아무리 그곳으로 가면 죽는다고 말려도 자기들이 알아서 들어가서 죽을 길을 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관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항의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인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죠. 우리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 죽었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자기의 잘못을 아는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문을 품고 하나님 도대체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은 아직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은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이 구원이 사람의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면 여러분들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말년에 막 치매라도 걸려서 하나님 다 잊어버리면 어떡하죠? 그러면 지옥 갑니까? 내가 하나님 이제 잊어버렸으니까? 그렇지 않죠. 이 구원은 내 선택에 따라 내 믿음의 연약함과 내 믿음의 강성함에 따라 달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애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장자의 심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심판이 넘어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다 똑같이 좋았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애굽이 정말 망할까? 또 어떤 사람은 애굽을 정말 떠나야 할까? 애굽이 좀 힘들긴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심판을 믿고 있는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받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심판이 정말 이 피 하나 발랐다고 우리 집을 넘어갈까?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나 믿음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다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날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이 사람이 흔들리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는지, 이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발라진 집은 심판이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에게 구원이 달려 있는 것이요.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습니다. 내 구원의 확신에 따라 구원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기에 나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정의 은혜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습니다.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혹시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좀 흔들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좀 없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면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면서 입술로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보세요. 내 입으로 그 고백이 나오면은, 내가 믿음이 좀 약해도 그 고백이 나오면은 누가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했다고요? 성령께서 나를 예정하셨기에 내가 내 입술에서 그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내가 확실히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구원을 확신하며 삶 가운데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을 보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이 헬라어 단어로 휘오데시아라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양자 삼기. 사전을 보면 뭐 다른 말이 안 써 있어요. 아주 간략하게 양자 삼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입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입양하셨대요. 우리나라는 이 전쟁을 겪고 나서 입양을 많이 외국으로 보낸 나라이기 때문에 입양하면 조금 이미지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의 입양은 아주 귀한 축복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의 신분, 그 사람의 과거의 행위 이런 것 관계없이 입양이 되어서 양자가 되면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 아버지의 모든 권한, 아버지의 모든 특권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로마 시대의 법을 보면, 실제 법을 보면 아버지가 자기 친아들에게는 재산을 안 물려줘도 괜찮아요. 나 이 아들 마음에 안 들어요. 이래서 이제 재산을 안 줘도 괜찮아요. 근데 누군가를 입양했으면 반드시 재산을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법이었어요. 우리 이제 그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아주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여러 번 리메이크가 됐습니다. 이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배너가 유대인 귀족이에요. 유대인 귀족이었는데 누명을 쓰면서 로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하층민이 돼요. 노예가 돼서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도 그 영화 보면 나와요. 예수님이 물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배너가 이제 나중에는 그 전투선에 가서 노젓는 노예가 됩니다. 근데 이 전투선이 해적과 전쟁을 벌이는데 그때 이제 사령관 아리우스 제독이 물에 빠져 죽게 됐을 때 배너가 가서 이 아리우스 제독을 건져줘요. 구원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년이 되어서 나중에 아리우스 제독의 노예로서 계속 살다가 뭐 전차 경주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다 나중에 아리우스 제독이 이 배너를 너 내 양자 이렇게 딱 선언을 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이 영화에 기억나시는 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노예는 로마의 최하층입니다. 최하층으로 살던 이 배너가 이 최고위층 귀족이었던 아리우스 제독이 너 이제 내 양자 이렇게 딱 말하는 순간 아무도 이 배너에게 가서 야 너 노예 출신이잖아. 너 원래 로마인도 아니고 유대인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로마 시대 법이에요. 양자가 되는 순간에 이 사람의 신분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게 로마 시대의 법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 시대의 기록을 보면 황제조차도 양자가 황제를 이어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 문화 속에서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 이 말씀은 그냥 뭐 양자야 뭐야 뭐 친아들도 아니고 이런 마음이 아니고 와 그런 놀라운 일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것이 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대요.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녀는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죠. 자녀이기에 사랑을 받는 겁니다. 요즘은 이 가정 수입의 상당 부분을 자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부모님들이 생활비를 줄여가면서 정말 이 생활비를 줄여가면서 자녀에게 이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학원도 보내주고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이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해죠. 그러면 이 자녀들이 막 감사하다고 감격해하고 그럽니까? 이 자녀들이 학원 보내주면 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나 학교 보내준 것만 해도 감사하는데 학원까지 보내주시니 이 은혜를 내가 어찌 갚겠습니까? 이렇게 막 감격해하는 자녀들 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죠. 이 성적이 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가 나 이번 달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성적이 올랐습니다. 정말 이 은혜 내가 평생 잊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감격해하면서 부모님께 와서 감사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없죠. 이 성적 오르면 어떻게 해요? 성적표 들이매면서 뭐 사놓으라고 그러죠.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막 떳떳해하고 뭔가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자녀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들이 볼 때 저놈 참 뻔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할 때 이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주는 그 자체가 부모 입장에서는 참 예뻐 보이고 그 자체가 고마워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데 그게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참 고마운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자녀의 권세라는 겁니다.
그게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내놓으라고 하는 건 굉장히 모독적인 일입니다. 아버지를 모독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쫄딱 망하고 완전히 더러워진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죠? 아버지께서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반지를 껴주고 소를 잡고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탕자가 뭐 했다고? 탕자가 뭐 했어요? 탕자가 그러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뭘 했죠?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해 준 것은 탕자의 행위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고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십니까?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셨죠. 우리를 예정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복들을 왜 주셨다는 겁니까?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거저 주신 그러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안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철들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세요. 우리를 택하사. 왜 택했습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유가 뭡니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려고. 그게 끝이 아니죠. 마지막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죠. 자녀답게 살면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려고. 이것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서워하는 그 종의 영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담대함으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